네, 오늘은 쉬운 문제, 어려운 선택. 쉬운 문제, 어려운 선택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문제를 하나 좀 내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두 개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1번 아니면 2번. 아주 쉽습니다. 정말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해요. 직장을 구하는데 두 회사의 조건을 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어디를 택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1번 직장이에요. 1번 직장은 월급입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을 줍니다. 자, 일부 예배 때 월급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감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정도를 버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올렸습니다. 1,000만 원. 월급 1,000만 원. 그리고 주 4일째 근무. 호응이 좋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월급 외에 상여금 400%. 계절마다 월급을 한 번씩 더 줍니다. 그리고 휴가는 연 30일. 그런데 유급입니다. 유급. 다 모든 거를 휴가비까지 다 지급하는 그런 직장이 1번이에요. 1번. 2번 직장. 월급 150만 원. 주 6일째. 그리고 월급 외에 상여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휴가는 1년에 5일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무급입니다. 자, 여러분 직장을 구해야 돼요. 자, 1번을 택해야 됩니까? 2번을 택해야 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이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쉽죠? 그죠? 그럼 제가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것도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1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2번, 사람을 의지하는 삶. 몇 번입니까?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까 거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훨씬 쉽죠? 여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겁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살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죠? 너무 쉬운 문제인데 실제 현실에서 우리는 이 선택을 어려워합니다. 그 고민에서 나온 제목이 이거예요. 쉬운 문제인데 선택이 어려워요. 분명 쉬운 문제예요.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걸 아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걸 고민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해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문제는 쉬운데 그것을 결정하는 현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가장 떠오르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 이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사람에 비할 바가 없지. 이건 아는데 실제로 현실 가운데에 이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에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면 고민하는 거죠.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은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두 구절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갑자기 사람을 만드시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소개를 합니다.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소개해 볼게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러분, 사람을 만든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흙.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이렇게 만져보세요. 딱딱하죠? 그죠? 뭐 굳은 살. 뭐 여기만 하면 막 굳었다고 막 난리가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의 원재료는 뭐예요? 흙에 불과해요.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죠. 그죠? 툭 치면 다 부서지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그 모래가 펼쳐져 있잖아요. 거기서 막 우리가 모래성을 쌓고 막 집을 짓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파도가 한번 왔다 가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흙으로 지어졌다는 거.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줍시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물론 여러분 많이 들으시겠지만 오늘 여서들은 좀 특별할 겁니다. 옆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그래요. 꼭 존댓말로 해주셔야 덜 상처받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해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소개를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146편 3절. 우리 그 구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귀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이렇게 아프면 그죠? 큰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학병원 같은 데는요, 대기가 어마어마하게.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 가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거를 예약하려고 그러면은 막 예약이 막 몇 개월, 난 이게 어떤 병인지도 모르고 이게 불치병이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갑자기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예약을 하면 몇 개월이다. 그럼 우리는 당장 어떡합니까? 주변에 아는 의사들을 수소문하죠. 그죠? 뭐 누구 큰형이 서울대병원에 의사로 있대. 뭐 누구의 친구가 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뭐 내과 전문의로 있대. 하면 우리 어떡합니까? 연락을 해서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좀 빨리 진료를 잡아주세요. 이런 거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한 3달 걸릴 거 다음 주에 바로 예약이 딱 잡히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을 찾고 도움을 구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딱 그 정도까지죠. 사람이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도와주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지는 못해요. 그건 누구의 몫이에요? 이따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몫이에요. 결국 뭡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삶의 위기나 문제가 찾아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짝도 쓸모없는 인간을 의지하지요. 그리고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옆에 사람한테 절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널 믿은 내가 바보지. 항상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속담 가운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거기서 말한 믿는 도끼는 뭡니까? 다 사람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안 찍혀본 사람 없습니까 여기? 다 찍혀봤죠. 그죠? 저는 맨날 찍히죠. 그죠? 내가 이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널 믿은 내가 바보지. 항상 그러고 살죠. 그죠? 믿을 놈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요. 우리 6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문장이 끊기지 않고 계속 되어지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문장이 긴 글을 읽을 때에는 그거를 좀 끊어 읽는 습관이 있거든요. 단문으로 바꾸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단문으로 바꿔봤어요.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한 8가지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대요.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박해당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기도를? 박해당하는,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세 번째, 하나님은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이시대요.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신대요. 네 번째, 하나님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래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여시는 분이시래요. 여섯 번째,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들어 올리시는 분이시래요. 일곱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래요.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는요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가장 약한 자들. 이런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의 길은 좌절시키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문제가 더 쉬워지지 않았나요? 아까도 쉬운 문제였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어떤 한계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더 쉬워져요. 시편 146편 5절 우리가 읽었던 그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당연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복되죠. 그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인간을 의지하는 인생은 반대로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이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반대로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맨 처음 질문했던 이 질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 문제가 너무나 더 쉬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쉬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교를 오늘 처음 듣습니까? 여기 다 그래도 명색이, 경력이 다 10년 이상씩은 되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교를요,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다시 현실로 나아가면 현실 가운데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저주의 선택,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선택을 심지어 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이게 고민이에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항상 시험에 들고 삶의 문제 앞에 넘어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씀도 잘 듣는데, 이렇게 열심히 말씀도 배우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을 하고 다 이렇거든요. 이 중에 한 사람도 아닌데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럼 진짜요? 웃기지 마세요. 이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맞다고 얘기하고 은혜가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실제 삶만 나가면은 맥을 못 추는 거. 문제만 만나면 나를 도울 사람을 찾아 혈안이 되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붙잡고 인생의 탈출구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능력의 종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 회의론 막 이런 거. 해서 뭐해 이런 거. 어제 밤 늦게까지 설교 막 준비해. 해서 뭐해? 예? 여기서 뭐 아멘 해놓고 나가면은 또 다시 뭐 목사님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러면서 이딴 소리 할 텐데 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책상 앞에서만 만나요. 즉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라는 간판을 달고 개신교 목사라는 어떤 그런 간판을 가지고 내가 아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어떤 분들은 막 목사라면 다 쫓아가고 막 진리인 줄 알고 그러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말이 목사지 무당 같아요. 무슨 점치는 사람 같아요. 모든 목표와 소망이 다 이 땅에 있어요. 왜 그래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펼쳐져요. 근데 오늘 제가 문제 삼는 건 우리의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성경을 펴고 그 만나는 하나님,
그 성경 속에서의 능력의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듯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는 만나는데 삶에서 못 만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사람을 의지하는 삶 문제를 냈을 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너무 쉽게 정답을 맞추는데 실제 삶에 가서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삶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불신자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레 겁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해왔던 방식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부분들을 푸시합니다. 뭐 여러 예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주의를 지키는 문제. 여러분 이제 한 달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럼 벌써 달력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주일이 꼈나? 안 꼈나? 다행히 이번 추석 연휴는요, 사실은 목금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금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3일 하고선 주일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2일 날을 임시 공휴일로 하면서 추석 연휴가 길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나 혼자 사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가족을 이루고 살고 또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고 또 시댁이나 뭐 처가에 제사를 지내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참 어렵죠. 휴가 기간에 또 회사에서 주일날 근무를 요구해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요, 그래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그걸 당연히 여겨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꼭 도전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주의를 지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줍니다. 물론 이 주일의 가치를 알고 주의 백성답게 이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제가 해당되는 얘기겠죠. 제가 꼭 물어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요. 이런 성도는 착한 성도야. 다음 주에요. 제가 주일날 이런 일이 있어서요. 교회에 오질 못해요.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성도 어떤 성도라고요? 착한 성도. 대부분 나쁜 성도들은요. 그냥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냥 무슨 뭐 교회가 뭐 할 일 있으면 안 가도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러세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물어봐요. 집사님, 그 상황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요.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집사님은 주의를 지키고 싶으세요? 제가 이거 꼭 물어봐요. 집사님 마음은 어때요? 집사님 남편이 그런 거 알겠어요. 직장에서 요구하는 거 알겠어요. 여러분 시댁에서 또 여러분 집사님 가정에 제사가 있고 알겠어. 다 알겠는데요. 집사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거 꼭 물어봐요. 그럼 보통 이제 평범한 목사 같으면, 착한 목사 같으면은 아이고 그래요. 뭐 잘 다녀오세요. 기도할게요. 보통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저는 그걸 딱 물어보니까 그래서 와서 안 얘기하나 봐. 이렇게 불편하게 하니까. 목사님 저도 주의를 지키고 싶은데요. 참 상황이 그래요. 이런 분들에겐 제가 도전을 합니다.
한번 우리 싸워봅시다. 한번 우리 요번에 한번 뛰어넘어 봅시다. 좀 욕먹을 각오하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내가 여기에 무엇까지 걸었는지를 한번 가족한테 보여주십시다. 직장에 얘기해 봅시다. 친구 관계 가운데에 한번 드러내 봅시다. 싸움을 붙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싸움을 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 많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이렇게 제가 얘기했을 때에 굉장히 새롭게 느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제가 평생에 한 3명 만나봤어요. 나머지는 다 네 하고서는 안 옵니다. 다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그래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래도 빠지고선 그 다음 주에 또 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가만히 안 있죠. 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잘 다녀오셨냐고. 그럼 뭐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또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요번에는 그렇게 다녀오셨으니까 이제 다음번에는 이 싸움을 한번 해봅시다. 요번에는 이렇게 준비를 못했으니까 다음 명절 때는 한번 준비를 합시다. 다음 휴가 때, 다음 직장에서 요구하는 세미나 때는 한번 내가 누군지를 얘기해 봅시다.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전했을 때에 그것에 순종한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제가 안양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거기 있는 청년들 다 그렇게 주의를 지키게 됐고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 헌신하게 됐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그 가짜 성도들 있잖아요. 알죠? 주님이 주인이 아닌 성도들. 이 성도들이 다 발각이 되는 거예요. 도전돼서 자기 자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도전되어서 어떡합니까? 실제로 그들도 변하더라고요. 주의를 지키는 게 달라졌어요. 김장만 되면, 명절만 되면, 제사만 있으면, 시댁 어른만 오면 교회를 뒤로 하던 사람들이요, 자식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처음에는 회유를 하더라고요. 야, 니네 전도사가 뭘 몰라서 그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가족도 중요하고 이렇게 평화롭게 해야지. 그랬던 분들이요, 나중에는 실제로 주의를 지키더라고요. 진짜를 보지는 못한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면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쉬운 문제인데도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추석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 교회에서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서만 경험한 하나님 말고 내가 이번 추석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내 모든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또 이제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또 도전을 하죠. 아이고, 이번에 직장 구하실 때 우리 좀 기도를 합시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 방해되지 않은 곳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봅시다.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님 좋아요. 그래 놓고 이제 직장의 선택지가 몇 개 주어집니다. 그럼 어떡하죠? 목사님, 제가 나이가 있어가지고요, 저를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왔는데 어떡해요? 주의를 못 지켜도 가야지. 목사님, 성경 공부 시간 어떻게 옮겨주시면 안 돼요? 이제 요딴 소리들을 합니다. 그죠? 그냥 맨날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다 보니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요, 여기 혈리는 못 다스리셔.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기도의 하나님은 되시는데 우리 혈리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안 통하시는 거야.
그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우리 희수가 직장을 새로 구할 때에 이제 여러 선택지를 놓고선 구하는데 이 조건이 명확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또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기가 막힌 거는요, 참 희한하게 당장 그런 직장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기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직장을 주시더라고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평생 어때요? 돈 쫓아가지 않겠죠. 평생 내 일용할 양식을 쫓아 살지 않겠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죠. 그 한 번의 승리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너무 쉬운 문제인데 말도 안 되는 답을 체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바로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능력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로마의 황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왕이심을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다 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바로보다, 로마 황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주무르고 계신, 그들을 소나기에 주고 좌지우지하시는, 마음을 강박하게도 하셨다가 부드럽게도 하셨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만났지만 실제로 삶에서 이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려운 대상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 하나님을 알거든. 아, 내 앞에 문제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상대를 제압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상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정답은 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라는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멘 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형편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제가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건 딱 하나예요. 한 번의 승리.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한 번의 승리가 여러분 평생 승리하게 해요. 근데 그 한 번의 승리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계속해서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들이 누리는 축복을 처음과 끝에서 소개해요.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마지막 절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니겠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제가 꿈꾸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마음에 너무나 큰 문제와 아픔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걸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평생토록 자신의 인생이 이 할렐루야로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이 할렐루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냐고요. 아니면 절망, 낙심,
슬픔, 두려움, 걱정으로, 염려로 할렐루야가 있어야 될 자리에 혹시 여러분 안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냉혹하게 판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절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사람, 지푸라기와 같은 그 보여지는 방법, 옛 습관, 그것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할렐루야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을, 그 어리석은 선택을 끊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 주어진 커 보이는 문제와 위기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언제요?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닥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경험할까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래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만나면, 고난만 당하면 뭐 하죠?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해요. 그죠? 문제만 만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하죠? 걱정하죠. 염려하죠. 두려워하죠. 낙심하죠. 실망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거든요. 좋을 때도 기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에 닥치면 좋은 선택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기를 쓰고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우리 청년 아이들, 어린 친구들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이유. 훈련을 하고 수련회를 하고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는 거, 암송하는 거, 이 좋은 습관이 저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믿지 않아요. 아무리 좋아도요, 그거 당장 오늘 희수가 제 방문을 탁 열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안녕하세요 가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저 자식이 왜 저러나. 왜 그랬더니 아니에요 웃고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전 그 마음을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오늘 믿음이 좋아도 그거 안 믿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좋은 습관이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해.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드리고 그 한 번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의 자리에 온갖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다 채워요. 불평과 원망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피할 수 없는 자리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드는 자리.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지키는 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요. 이거는요, 우리도 알지만 누구도 알죠? 사단도 알아요. 그래서 집요하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요, 여러분 그 감기 바이러스 같은 거,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제 눈엔 보여요. 떠다니고 있어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딱 공격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평생 감기가 안 걸려. 아무리 바이러스가 와도요, 그 안에 있는 더 더러운 바이러스가 그걸 이겨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약해가지고 여기 떠다니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흡수해요. 모든 유행하는 병을 다 당하고 살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약하다고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이거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는 것들이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우리 아무개 집사님 지금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무개 성도님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환경과 상황을 주장해 주세요. 기도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 논리로 설득하려고 그러고 내가 갖고 있는 정답으로 상대를 일으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할수록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시험 들어왔던 성도가 아예 낙심해서 가는 거예요. 날 만나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자기 정죄했다고. 목사님이 마음 상한 나에게 더 뭐라고 그랬다고. 내 의도와 다르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건 줄이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했더니 제가 큰 축복을 누리는데요,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상황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목사의 특권이더라고요. 나의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 또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보세요, 목사님. 내가 시험 당해서 목사님 하나님 만나시는 거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삶에 그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저는 이것이 물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실까?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에 마음이 회복되기도 해요. 어쩔 때는요, 내가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상황을 다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는요, 그런 이제 누가 마음이 좀 이상하고 누구 상태가 좀 안 좋고 삶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바로 전화를 하고 만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 좀 기다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몰랐으면 좋겠어. 나 목사님 속삭이는 거 싫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지금 이런 걸 몰랐으면 좋겠어. 그래도 그런 마음이 가득하긴 한데, 근데 제가 관여를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다 해결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경우들도 많이 봐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목사님은 모를 거야. 다 알죠. 그죠?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내 성도들이 아니구나. 내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는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분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냐? 하지 못했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은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세요. 교회 안에만 계세요. 내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평생토록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셔도 여전히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질 못해요. 그러니 앞으로 펼쳐질 먹을 일, 입을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평생을 사는 거예요.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평생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인생.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좀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다 아는데요, 참 어렵네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알면 그렇게 믿음을 드리면 돼요. 이제 우리 이렇게 좀 얘기해 봅시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제 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어떤
얘기만 하면 목사님 다 아는데요. 톤을 살려서 얘기할게요. 목사님 다 아는데요. 목사님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지 진짜 어려워요. 이거 말고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 진짜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저 요셉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간증들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는데 이제 이건 그만. 아는데 다 알아요. 다 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다 알아요. 아는데 어려워요. 이건 그만. 알겠죠? 그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힘쓰세요.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어. 그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마음이 힘들 때 뭐예요? 기도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잘 못하니까 새벽에만 기도하는 건 줄 알아. 여러분 새벽 기도를 못하더라도 마음 힘들 때 기도하세요. 성경을 펴고 오늘 시편 146편을 딱 손으로 찍고 하나님 나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싶어. 나 이 하나님 믿고 싶어.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문제가 주는 메시지를 듣지 않고 내 삶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삶에 문제가 올 때마다 성도들이 사실 걱정돼요. 목사로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 걱정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건 저의 믿음이겠죠. 그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와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까지 배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까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하나님께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